제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거두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파워웨이브 팀들이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학창 시절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고3 때 친구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지하철역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막 반가운 마음보다는 그때는 빨리 그만 불렀으면 쪽팔리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학창 시절에 별명 하나 정도는 있으셨죠? 여러분의 별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별명 어떤 거였어요? 병아리. 병아리. 네. 혹시 이름 때문에? 그렇군요. 혹시 또 뭐 괜찮은 별명이 있었던 분 있으신가요, 혹시? 별명 혹시 있어요? 양, 야, 양구? 양궁. 활을 잘 쏘나 봐요. 아, 나중에 올림픽 때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별명이요, 참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 같다고 항상 제 친구들이 이렇게 참 학생이라고,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저를 불러줬어요. 나중에 근데 고3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제가 그때마다 계속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제가 잠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야 잠학생 니 임마 이러면서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저를 부르는데 그만 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 혹은 이미지로 기억에 남는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사사기인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그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은 정작 지켜야 될 규례라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사기가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판단하는 어떤 판관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요, 이 사사기에서 거의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마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학교나 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저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이제 회심을 하고 믿게 됐었는데 그 영화는 사실 좀 약간 성인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적인 얘기는 별로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삼손의 모습은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남자답게 굉장히 거친 마초적인 남자로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여자를 밝히고 힘이 세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동되기도 하는 그런 사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하게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비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많은 사사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성경은 우리한테 삼손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13장에는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방 민족의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전국 속에서 소라 땅에 살던 단 지파 그 마노아의 아들로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이제 머리를 밀지 않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까지 전개되는 내용은요, 안타깝게도 정욕이 참 많았던 한 남자가 사랑 때문에 망하는 그런 실패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출생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특히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에게도 사무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삼손도 출생이 미리 출생하기 전에 예고된 아주 비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 고백하실까요?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이방 민족 블레셋의 여자를 보고 반했던 삼손은요,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피로연을 하면서 그가 우연하게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아내가 쫄라서 결국 가르쳐 줬는데, 아내와 같은 동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고 결국 삼손은 그 아내를 빼앗기고 말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빼앗기게 되면은 굉장히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던가 뭔가 기도하고 근신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삼손이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을 보면 잘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16장 1절 말씀처럼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생은 이미 가사에 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에 불과했었죠. 그래서 삼손은요, 그들에게 잡히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지만 결국 성문짝을 뽑아서 도망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피했던 한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셉입니다. 함께 39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정욕은요, 우리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도록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그 유혹 앞에서 보았던 이 성경의 이 두 인물은요,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삼손은 그 유혹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도 그것을 피하게 되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삼키는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정욕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유혹과 정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까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요, 그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러 올라갈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매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일생 동안에 딱 2번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난 뒤에 목이 너무나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왕이 없어서 불안정했던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처럼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정국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수선한 그때에 국민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진 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죠. 나폴레옹은요 그 총재 정부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에는 통영 정부를 세워서 그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쳤고 영국이랑 조약을 맺고 프랑스를 굳건하게 다져가는 그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까지 만들 정도로 법을 잘 정비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이제 그는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참 많이 유명한 일을 많이 했었고 또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국민들의 인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네, 바로 전쟁의 귀재였던 이 나폴레옹이 한 명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자신이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신념을 나타낼 때 그런 마음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요 불가능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에게도 그의 삶에도 불가능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러시아까지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나폴레옹은 한 귀족 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이 전쟁에서 또 이길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 부인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껄껄 웃으면서 그거는 당신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이번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몇 달 뒤에 나폴레옹은요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퇴위가 되어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인류 역사상에 손꼽힐 정도로 유능했던 이 장군 나폴레옹이 그에게도 패배가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고 실패하고 만 것이죠.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에 의해 살았던 한 인간의 이 비참한 최후라는 점에서 우리는 삼손과 나폴레옹의 비슷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사사기 16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 그 들릴라의 그 꾀임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되고 눈까지 뽑히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매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포로로 잡은 뒤에 매우 즐거워하면서
그 삼손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을 불러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삼손의 그 최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 솔직해라는 그런 한 광고 카피 문구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좀 많이 씁쓸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광고를 본 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기쁜 대로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때 제 친구들도 그랬었고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 카피 문구를 마치 유행어처럼 따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솔직한 거, 감정을 따라서 행했었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최초의 인류의 결과는요, 그 감정에 솔직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았던 이 삼손,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눈이 뽑히게 되고 원수들의 그 삶을 즐겁게 하는 것에 인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함께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부디 계속 부디가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 삼손은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진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 20년이 아니라 40년, 60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죽을 때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았던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런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죠. 이 느헤미야서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삼손과 느헤미야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황은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나시린으로 구별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의 인생 말년은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결코 기억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삼손이 하나님을 매번 찾는 사람이었다면은 그의 인생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과 달리 정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의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으로 오늘날 자리 잡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오늘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이라는 프로였는데요. 저는 그 코너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치관이 매우 혼탁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말해주지 않는 바로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는요, 애매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한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인데요. 그 사람은 약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고 실패한 인생 같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았지만 그는 살아나셨으며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란 육체의 정욕의 자리를 피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죄인으로 몰려서 끔찍한 그 십자가형을 당한 한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주 목사님의 이제 5주기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던 목회자, 그리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바쳤던 목회자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한켠에는요,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한 남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과 하영주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때문에 저는 청년부 때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온누리교회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웃리치 시즌이죠.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녀간 그 아우니치 현장에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과 흔적이 기억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될까 보다 이 현장을 내가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선교지에 남고, 또 그렇게 될 때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차세대 팀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아우니치를 떠나는 우리 대청 팀들과 또 우리 성인 사역 팀들, 여러분께서 가시는 그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아우니치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